별로 않는 말씀인데, 자, 이러한 가운데 결국 7명 아들을 제쳐두고 결국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보세요. 사무엘이 예측한 대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외모도 출중하고 특별히 이 사울과 견주어 볼 때 굉장히 뭐 큰 차이가 없이 체력과 또 외모와 리더십 첫째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아니했죠. 특별히 엘리압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왕으로서 굉장히 손색 없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을 보실 때 외모로 또 그 키로 보시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또한 다윗은 그만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또 그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나중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다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어떤 과학의 연구 끝에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결과물에도 이 해석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잠깐 듣다가 근데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 과학의 결과물을 보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 소감을 잠깐 얘기 나누고자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경학회에서 몇 가지 이론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호흡과 뇌파가 가장 안정된 상태가 어떻게 찾아오냐 하는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호흡, 뇌파. 그러니까 당연히 심신의 안정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요가 요법도 있고, 뭔가 명상 요법도 있고, 다양한 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최고의 안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고맙다라고 느낄 때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고맙다고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 상은 참 고마운 일이야라고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돌아온 인생을 느껴졌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많은 인생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난날의 인생, 나의 삶에 대한 고마운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또 이것을 느끼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안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고맙다는 표현, 감사의 마음이 이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안정된 상태에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고, 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고마운 그 마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느낄 때는 어떤 우리 심신이 안정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신이 안정할 때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보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는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한 삶이 그 밤 늦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로운 그 고독의 시간에서도 찬양을 하며, 그렇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졌고, 나의 지금까지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안정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그렇죠. 사람이 결핍이 되면요, 불안해집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또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요. 하지만 사람이 평안하면, 안정하면,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요,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항상 벗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감사의 삶이었다.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그 시편 안에서 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불구하고 우리와 다름이 보여요.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감사의 삶이었다. 지금 이세 자녀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보자, 이 자리 다윗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았을까? 아버지 나를 편애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참 이쁘게 사랑하니까 그 오해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즉 목동 일을 마치고 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아버지께 찾아오는 다윗의 모습. 다윗의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감사했어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까지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느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요.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전제는 무엇이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바로 그는 고맙다 느낄 때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의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얼마나 소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감사의 마음이 늘 습관처럼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거, 우리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고맙게 여기는 거,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 사나운 짐승에 또한 두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이었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그 평안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으며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인하여 인생을 돌아보고 깨달은 다윗을 바라보시며 그의 기도와 찬송,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바로 성령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을 받는 자가 되었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는 자, 그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누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에 대하여 민감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 중에서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다. 사울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도 성령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무엇이 강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 전쟁의 전리품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진멸하라는 것은요, 헬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렘. 이 헬렘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남녀노소 아이들과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여러분 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진멸시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헬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만나 주십니까?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어떠한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좀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자, 사울의 말을 딱 들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교회 생활에서 너무 좀 현실적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뭔가 내 마음에 이거는 좀 어떤 좀 뭐랄까요? 가성비가 좀 떨어져.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닐 텐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닐 텐데,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행동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을까? 나의 이런 삶 속에서, 나의 이런 행동 속에서 하나님 이해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정말로 말을 보세요. 이 좋은 짐승들 남긴 것은 어차피 죽일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판단의 지금 기준은 누굽니까? 사울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소유 가운데 주권자와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울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헬렘이에요.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멸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선상에서 늘 신앙생활 가운데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테스트,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애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요, 바로 살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작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의 삶이 거룩해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울도요, 사무엘도요, 다윗도요, 정말 사울과 같이, 정말 또 우리와 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윗도 범죄하게 되죠.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때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나다 선지자의 그런 말씀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탓임을 고백합니다. 그 회개하는 거, 내 탓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안 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물론 죄를 안 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는 죄를 안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소리,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탄식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민감함 속에서 회개하며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적 민감성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나의 믿음, 더나 주의 성령이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나의 영적 민감성을 항상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러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래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부끄럽죠. 근데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건 부끄러움이지만 더 부끄럽고 더 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일들, 사울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그 자존심 때문에 영적 민감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의 영적 민감성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힘은요 믿음의 훈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얼마나 보면은 형들과 다르게 참 초라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목동으로서 양을 가지고 나가면 보통 보름 한 달을 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주야 양들을 돌볼 때 평온하겠습니까? 거긴 사나운 이리 때가 올 수도 있고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도적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 양을 치며 맹수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다윗,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못동 일을 통하여서 먼저는 저기 서두에 말씀했던 거,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죠. 그의 감사의 삶이, 그 평온이 오히려 하나님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훈련이 있었고, 또한 그가 이런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훈련입니까? 맹수를 잡는 훈련도 분명히 그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윗만일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의 군정 생활을 통해서 온갖 정말 지식을 그가 고급 지식을 배웠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지리를 훈련받았으며 이것이 준비되었을 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 그 소명에 합당한 훈련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훈련, 이 영적 습관은요 결국 왕이 돼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가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죠. 평소에 맹수를 무너뜨리는 용기와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 골리앗과 싸워갈 때
사울의 검을 받았습니까?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훈련되었던, 그렇죠? 돌로서 훈련되었던, 물맷돌로서 훈련되었던 그의 습관이 단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습관이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요 맹수를 잡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골리앗에는 큰 장벽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늦는 습관이 있잖아요. 늦는 것도요, 오랫동안 늦은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늦게 되더라고요. 그 습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요, 예물 드렸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10대나 20대, 30대나 나를 먹어서 그냥 그대로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있어도요, 늘 내가 습관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무섭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습관을 가지려면 영적인 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이 습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큰 거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안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요.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장벽도요. 정말 도저히 나의 힘은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경험이 많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체험이 많음으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그 장벽을 우리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훈련이 중요한가를 단편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울의 위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얼마나 위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가 위기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기꺼이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정말 주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일꾼을 삼는다는 것은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을 그 자체가 바로 훈련이요. 이런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는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평가는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진 것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맞는 자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고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삶, 지금 옆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 주신 것도 그렇죠? 나에게 구역을 붙여주시고 또 기간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심에 고맙다. 돌이켜보면 내가 몸이 아프고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총회장님에게도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총회장님이 이제 나 연세가 있잖아요. 예, 연세가 생각보다 안 써 동안인데요. 여러분 60대로 알고 있지만 총회장님 70에 이제 끝자락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놀랍죠? 예,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60대 같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아파서 걸걸거리면 총회장님 이제 일어놓으시고 한나로 가시죠.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쌩쌩합니다. 쌩쌩합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마 저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심에 그렇죠. 이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생명 주심에 혹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아픈 몸 가운데서도 내가 치료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한 느낄 수 있는 나의 삶, 여러분 고맙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맙다라는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기도의 깊이를 더더 깨닫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결국 훈련되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훈련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준비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세상이 너무나도 험할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아닌 내 마음에 맞는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참 나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사울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여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감으로써 나중에 주께 인정받는 삶,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삶을 주여 이끌어 주시사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여 나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통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여 저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나 자신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고맙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마음이 더더 평안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감사한 나의 마음이 더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더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훈련받고 성령을 통하여 자라나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이 훈련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을 받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이 감사가 나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이 성령의 동행하심과 영적인 민감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훈련을 계속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와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째, 또 성묘 주정 온라인 구역헌금으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사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갑절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구제헌금으로 김성경 권사님 주님 함께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더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또 영육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이수로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받게 하시고, 매일의 나의 인생이 정말로 주의 말씀과 녹아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험하며 더더 하나님 부르심에 담대함과 용기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주님께 주소서.